로마서 3장 27절인데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 지난주까지 불뱀과 놋뱀에 대해서 11주간 동안 상고를 하던 중에 잘 상고를 했죠. 마쳤죠. 그런데 좀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 상고할 모세와 두 돌판, 또 거기에 감춰진 영적 계시면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서론격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오늘 자체로서 믿음의 법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나갈 테지만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상고할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 영적인 음행죄를 지은 그것을 보고 돌판을 깨트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모세가 이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돌판 10계명과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율법을 그대로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화구원, 이룰구원, 신앙의 건설을 이루어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돌판, 그것은 공포를 안 하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신 돌판은 뭘 다른 게 주신 게 아니라 처음에 주신 그 돌판의 내용과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그 안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받은 돌판 그 사이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상고를 해볼 텐데 사실 오늘은 어찌 보면 구약은 제가 영화로 말하면 화면과 같고 신약은 밑에 써있는 자막과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먼저 이 로마서 이 교훈을 듣다 보면 물론 지난주까지 상고한 놋뱀과 불뱀 거기서도 영적 이치는 다 나왔지만 중복적이지만
결론이 오늘 아마 다 웬만하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또 그 감춰진 계시는 우리가 또 상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능의 실력만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인간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아멘? 네. 희성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죽으면 천국 들어서 천국을 통치하고 누리는 그것이 어떻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야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믿음의 개념이란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앞으로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인간 나이의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 나의 의지에서 발언하여 나오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옛사람의 주격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내 주격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을 신자, 그 믿겠다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새 사람이 아닌 기존적인 옛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어떻게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놨습니다. 별 이상한 말을 다 하는 거죠. 정말로 믿어지면 믿습니다. 막 침 튀기면서 막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 세뇌시키려고 믿습니다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개념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간 나에게서 발언이 된 그 믿음이, 믿을 진짜 그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따라합시다. 신의적 믿음. 그래서 이 신자는 믿을 신자가 아니라 신신자의 뜻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참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자, 제가 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다 날 때부터 아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죠?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예가 있는데 노예는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노예의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가지고 그 노예에서 평민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을,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당신의 생명을 나 대신 사망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인간의 의지로, 행위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뭐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대충 보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충 보아 넘기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자, 화목제물이란 말이 뭐냐? 자,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살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 상태예요? 아니면 불목 상태예요? 예, 불목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불목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아가페가 그 불목 상태를 그 용납을 못 하세요. 그 아가페, 그 당신의 속성이, 아가페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그 불목된 걸 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또 친히 사는 길을, 화목되는 길을 다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떠넘겨버림으로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그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구속이 되어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인간 자기 한 거 있어요, 없어요? 1%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죄인이 죽었는데 뭘 해요? 죽은 죄인이.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조금 더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인데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다 찾으세요. 11절, 12절, 11, 12절은 우리가 중생되기 전에 사단 마귀의 종, 죄의 종, 불신 상태로 있었을 그 당시 우리의 상태를 기록한 말입니다. 찾았어? 성경 찾았어? 에베소서 2장 11절. 집중하세요, 우리 학생들. 장난치러 왔나? 목사님하고 장난해? 응?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예배를 하감하고 계신데 정신 차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정신 차리세요, 학생들.
졸음이 오는 학생들은 일어나서 뒤에서 서서 듣고. 자,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중생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방인이, 우리 불신자니까 이방인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로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정말 더러운 이방 잡족, 그런 칭호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13절 시작. 예.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예.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요? 이르지 못하였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우리 죄를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누구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될 대신에 누가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나 대신에 죄값을 지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으니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지음으로 원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담이 딱 쳐져가지고 하나님과 둘로 나눠져 있었죠. 그죠? 그런데 누가 이 둘로 나눠진 것을 누가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 그 담을 누가 헐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셨어요? 자기 육체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말이에요. 자, 15절 시작. 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율법은 뭘 말하는 거죠? 정죄의 법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하지 않고 바로 사망이라는 정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죠. 그 정죄의 법과 사망의 법, 율법의 그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살아났어요? 전에는 육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생명이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예, 따라서 영의 생명, 새 사람, 중생된 생명. 그 새 사람, 하늘에서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고 말이에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야, 권속이 뭐예요? 한 집안 식구, 한 집안 식구.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가지고 내 안에 중생된 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 한 가족. 손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가 너희들이 사탄, 마귀, 악령 그거의 자식이었어. 거기서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사 당신의 맏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바꿔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궁법 앞에 절대 의의 길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불목 상태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이 화목은 따라합시다. 기본구원, 영중생, 기본구원, 영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는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들어가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중생. 다른 말로는 따라합시다. 기본 구원. 예, 기본적으로 중생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러한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천국 백성 따랐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머릿돌이죠? 모퉁이돌이죠? 그걸 중심으로 건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대속의 은혜. 그로 거듭난 그 새 생명, 중세된 영. 그 위에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누굴 통해서 이제 세우심을 그 위에 건설을 해 나가 세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건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을. 예,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 사도와 선지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참 종. 이 말은 진리의 옳은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중세대 영, 그것만 딸랑 기본 구원 그것만이 아니라 중세대 영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새 생명을 바탕으로 이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받는 진리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구원,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21절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지만은 이제 그걸로 하나님께서 족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래 아들이 됐느냐?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권속이 됐느냐? 이제는 주 안에서 뭘로 거듭나지라는 거예요? 뭘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는 겁니다. 그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곳이니 거룩하게 너희들이 더욱더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지어져 가라는 것이지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영충신된 것은 과거형이죠. 그런데 영충신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지어져 가야 한다고요. 현재 진행형, 미래까지. 현재 진행형이요,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일이죠. 자, 잠시 이렇게 화목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목 상태인 우리가 화목이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통치 지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은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그 인간 나의 행위로 된 거라고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이 곧 무엇으로 된 거라는 말이라고요? 자, 로마서 3장 27절, 28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3장 27, 28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성경은 뭐로 표현하느냐? 27,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용어는 인간 내가 어떻게 믿어보겠습니다면 인간의 그런 행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님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이 용어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로 읽으면서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이 곧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라는 말이요. 그 믿음의 법을 설명한 구절이 19절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둬버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죄인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없나니 계속이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자기가 죄인됨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 죄인인데? 그럼 하나님 심판받아 난 죽을 죄인이네, 지옥 갈 죄인이네.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계속 증거했죠. 계속 예언을 했죠. 그 예언한 대로 오리라 한 그대로 신약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자, 22절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23, 24절은 기본 구원의 은혜를 영충생, 기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생되고 기본권 받은 건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 행위가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것은 바로 기본 구원의 은혜,
영중생의 은혜를 설명한 건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23, 24절은 일단 신학적으로는 영중생을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깨달음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할 이룰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의 이치도 이 말씀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23, 24절을 다시 보세요. 눈으로. 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라야 의로워지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곧 천국 복음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라야, 예수님의 의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라야 우리가 성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행위라고 말한다면 기본권 전제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의의를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내가 화합하는 거. 아멘? 나 의지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왕으로, 기준으로, 주격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 이것은 이제 행위적인 믿음이 되겠죠, 이것이. 굳이 행위라고 말을 한다면, 그죠? 그 행위적인 믿음. 그것으로 그 믿음이라야 진리복음을, 예수님의 의의를 받아들인 그 믿음이라야 성화,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 26절 다시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게 뭐냐? 물론 앞에 다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되심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예수께서 그의 피로써 하나님과 불목 상태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복음이 나의 들을 귀를 통해서 들려올 때, 아멘? 예? 그 복음이 나의 들을 귀를 통해서 들려올 때, 전도자를 통해서 들려올 때, 설교 시간에 들려올 때,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의인으로 거듭나지는 인간이 구원이 되는 유일한 길로 제시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곧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이 복음을 자기의 마음 중심에서 그대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이 복음을 그대로 자기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뭐냐? 기본 구원 영중생과 또 영중생된 자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의 이치,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기본 구원을 말할 때는 기본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 1%도 인간 자기가 한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닌, 지금 이룰 구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 구원 전제를 깔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본 구원을 얻은 자예요? 아직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얻은 우리에게 이제 기본 구원을 받은 영수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말씀에 성문법에 하라 하지 마라 기록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3일만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을 그분의 의의 말씀을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진리이치 생명이치의 말씀을 날마다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누구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따라합시다.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 그것이 곧 누구의 의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진리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가 사건마다 옛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 주격으로 물질 지식으로 사고하지 않고 진리 주격으로 진리 지식 깨달은 말씀 주격으로 그렇게 믿음 주격으로 그것이 곧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그 자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시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죠. 인간이 구원되는 길은 오직 누구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이룰 구원이 되는 성화구원이 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길은 나의 인간의 어떤 내 다짐과 결심으로 된다고요? 아니면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뿐이라고요. 아멘? 그 믿음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 의롭게 건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 자체라야, 그 삶이라야 죽을 것이 가만 놔두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히브리서 2장 1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질과 성분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시간, 그죠? 나의 물질, 나의 생명, 나의 정력, 에너지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 속에 어떤 사람이 직격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직격이 되죠? 옛사람이 직격이 되면 다 그 사람이 옛사람이 직격이 돼서 사는 삶은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연락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 우리의 삶 자체가 영은 거듭났어도 중생은 됐어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직격이 되죠? 옛사람이 직격이 돼요? 새사람이 직격이 돼요? 새사람이 직격이 되면은 그 새 사람을 누가 붙잡고 운행하시죠? 내 안에 내주 결합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새 사람을 딱 잡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몸과 정신과 활동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것이요 이룰 구원, 성화 구원으로 건설 구원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한 삶 자체에는 사망에 죽을 것이 없어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이라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지공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율법에 의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걸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사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뭐라고요? 바로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완전한 의인에게 나의 죄를 다 덮어 씌워버림으로 그 예수께서 나 대신 잠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서 말갛게 씻김이 되어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죄인이 된 것이요. 또한 무죄인이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33년 동안 이루어 놓으신 거룩하고 공의로운 당신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덧씌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무죄인이 된 그와 동시에 우리를 이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의인이라고 칭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기본권 영충생을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에게 아무런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당신의 거룩하신 의를 일방적으로 입혀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무죄인에서 또 동시에 의인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게 다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싹스를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대가가 아니라, 아니 그건 대가죠. 근데 하나님은 뭘, 로마서 4장인가 어디 나오죠? 5장인가? 뭘 믿음으로 본다고요? 아무 일을 행한 것도 없는 자에게 자를 의롭다 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라고 보신다고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그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런데 당신의 의로우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 우리에게 새롭게 사는 길을 마련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25,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것만이 아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법칙에,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치밀하게 이루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법은 인간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친히 마련하시고 친히 의의 길을 걸어가신, 나 대신 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요.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거듭나지는 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믿음의 법을 지금은 이룰권 성화권청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믿음의 법은 기본구원 영중생이 되어지는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거저다, 선물이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중생 기본구원 면에서도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 여기 인간의 행위는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믿음의 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의 법은 뭐냐면은 영중생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30살 동안 친히 의행의 걸음걸이를 걸어가신 그 의를, 성경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화합하여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이라야 자기의 삶 자체가 죽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이 믿음의 법. 이해되시죠? 두 가지. 그러니까 기본구원 영중생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이 아니라 죽었던, 아예 죽었던,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요? 영의 생명이 죽어있는데 어떤 의로, 옛사람 잡으세요. 하나님이 행위를 보시는 것은 새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신다고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이 되는 행위는 새 사람의 행위입니까? 옛사람의 행위입니까? 예? 새 사람의 행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중생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다고요. 뭐가? 새 사람이, 영의 생명이 죽었었다고요. 그럼 그 속에서는 어떤 생명밖에 없었어요? 옛사람밖에 없었고 그 옛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거듭남이 되는 것, 영중심이 된 이것은 인간 자기가 1%라도 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인 역사. 어떤 구원이? 기본 구원, 영중생이. 그런데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따라합시다.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 이해되십니까? 신인, 하나님과 내가 상호,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법을 쓸 때라야 우리의 삶이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를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다 사망이에요. 내 옛사람 죽게 내가 성경 깨달은 지식으로 좀 해보겠다? 나도 많이 읽었어. 나도 신앙생활 많이 해봤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좀 이미 그 질 자체가 이미 사망이에요. 날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붙들고 오직 예수 피 의지하여 주여 제 힘으로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만 제가 할 것이라고는 저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종을 죽어주신 나를 위해 의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의의 말씀을 붙잡을 것밖에 없사오니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야만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으로 구원으로 건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고 할 땐 두 가지라는 거, 두 가지 다 적용된다는 거. 첫 번째, 기본 구원, 이룰 구원 면에서도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 근데 여기서는 인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인간 내가 해야 될 행위라는 것은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행위. 아멘? 네, 그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걸 행위라고 말 안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굳이 풀어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예,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풀어드린 이런 말씀이 오늘날 교회 것이 갈라져 있지가 명확하게 갈라져 있지가 않은 교회가 많아요. 특히나 웨슬레 알미니안 신학을 따르는 그런 교단에서는 이것이 감춰져 있어요.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그나마 기본 구원 영중생은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웨슬레 알미니아 신학에서는 기본 구원 영중생이 되는 여기에 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인간이 0.0001%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구원관에 대해서 갈라져 있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웨슬리 알미니아 신학에서 어떤 말이 나온가 하면은 예수 열심히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실수해서 죄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 말을 해요? 지옥 간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감리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영중생, 하나님이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예수 피로 이뤄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호적에 딱 올려놓은, 이거는 절대로 어떤 인간의 행위로 치닫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헷갈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중생이 취소될 수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핏공로가 값어치가 없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헛일하게 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완전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냥 취소가 돼버리는, 무엇으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원관이 갈라졌지 아니하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이렇게 갈라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이걸 도대체 이걸 기본구원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룰구원으로 봐야 되는 거냐, 헷갈리실 거예요. 안 들으시면, 설교를 듣지 않으시면. 근데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은, 첫째는 기본구원면을 말하는 거구나. 두 번째는 이룰구원면에서도 이치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시간이 가도 좀 말씀을 더 맞춰야 돼요, 오늘. 자, 성경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또 정죄의 직분이 나오고 의의 직분이 나와요. 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단어적으로, 용어적으로. 또 용어적으로 보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그러셨죠? 자,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언약, 새 언약은 구약,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신약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옛 계명, 새 계명. 그럼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보면은, 성경을 성문계시로 보면 문자는 똑같아요.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 문자는 똑같은 계명인데 그것을 껍데기로 보면 옛 계명이고 그 안에 감추인 은밀 계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만나를 영의 눈으로 발견하면 그것은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건데, 죽이는 법인데, 뭐는 살리는 법이라고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 자체는, 율법 성문계시 66권, 이 조문 자체는 인간이 옛사람 주격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법이라고요? 정죄의 법이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건데 거기에 영이 들어가면 그게 살리는 법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이 뭐예요?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따라서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진리의 영이 감화감동으로 하셔서 성문계시를 봄으로 성경 안에 감춰지는 은밀계시가 깨달아지면 거기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감추인 은밀계시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주의 영이, 성령의 감화감동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을 주시지 않고 인간 자기가 옛사람이 주격이 돼가지고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정죄의 법이요 죽이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자, 죄를 지은 자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죄하여 죽이는 옛 계명인 율법의 그게 죄의 값은 사망이 뭐예요? 율법 조문이죠? 율법 조문이죠? 근데 그 율법 조문에 그것이 옛 계명이죠? 그 옛 계명에 누구의 영이 들어가면? 주의 영이 들어가면 죽이는 법이 살리는 법으로 바뀐다니까요? 자유함이 있게 된다니까요? 옛사람 직경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거 하라마라 귀찮아 죽겠어.
보다가 그냥 덮어버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죠? 그런데 새 사람 주격으로 성령님, 진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화 감동을 하심으로 성경을 보면 와, 예전에 그냥 답답하고 지루하고 읽기 싫고 짜증나고 그런 말씀이 어찌 그게 하나님 말씀이 꿀수리처럼 단지 영적으로 자유함이 넘치네요. 어찌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앙의 구원은 행위로서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이 됨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기본 구원이 아니죠. 이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신앙의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은 옛사람 주격이 된 자기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이룰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이신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이 됨으로 이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영이신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영적, 인격적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이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죠. 진리를 붙잡아야 그것이 곧 주님 붙잡는 거죠. 진리를 붙잡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다 막히고 죄의 종이겠습니까? 자유함이 넘치겠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인격적으로. 그래서 생명과 구원 대신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이 됐느냐? 되느냐? 결합된 삶은 전부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안 되고 자기 옛사람 주격에서 말씀 좀 신앙 열심히 행한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성경 여러 번 읽은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느냐? 그건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안 된 질이니 그 부분은 하면 할수록 다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삶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율법 열심히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영하실 만한 산 재물, 산 제사는, 산 예배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이치를 모르면 성경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교인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충성 봉사를 하게 하면서 교인들의 성도들의 고혈을 다 빨아먹는 흡혈박쥐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자, 이제 말씀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면서 직접 읽어보면서 성도님들이 좀 확증을 하셔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어놨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먹으로 쓴 거래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래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진리의 교훈, 영감된 진리 복음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판에 믿음으로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까? 아멘.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랑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자기가 수종 들어놓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인간 자기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절대로 드러나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다음 몇 절이에요?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무엇으로 가르친 거예요? 팔만대장경으로 가르쳤어요?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율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는 율법 기록된 성문 계시가 있고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 계시, 은밀 계시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조문 껍데기를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영으로 이 안에 감추인 새 언약, 감추인 은밀 계시 새 언약. 그리고 따라합시다. 신령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 영의 양식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의 양식으로만 먹음으로 다 죽어버렸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오병의 그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도 그게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육의 양식으로만 먹고 그냥 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육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 계명, 새 계명, 옛 언약, 새 언약.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이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뜻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함으로 감화 감동이 되어서 감추인 은밀 계시를 발견하여 먹이느냐? 그럼 그것은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근데 성경을 가르친 인도자가 그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못 받았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못 받았어. 감화 감동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교인들도 막 콧물 쏙 빼게 잘 가르쳐. 교인들은 좋아해. 그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언약이에요. 죽이는 계명이에요. 율법 조문이에요.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그러니까 그 모세가 받은 두 돌판, 그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 율법 아래에 속한 모세의 그 직분, 그것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죠? 그 임시적인 영광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죠? 환하게 빛나니까. 자,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 의의 직분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율법 안에 따릅시다. 율법 안에 계시된 감추인 신령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 아멘. 율법 아래는 누가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고요. 그걸 여기 있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견 못하면 그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 되고, 그죠? 율법 조문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자, 그러니까 원래 영광되었던 것이 이것은 모세의 직분의 정죄의 직분이죠. 그 자체도 영광인데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죠. 자, 보세요. 빛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그 촉을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5촉이 있고 10촉이 있어요? 어르신들? 옛날 빛, 옛날 등불. 자, 3촉짜리 있다고 합시다. 화장실만 요만한 한 반평 되는 화장실만 겨우 비치는, 그죠? 그 3촉짜리 불빛이 있다가 옆에다가 이런 LED 딱 비치면은, 자, 불이 아예 없었을 때, 옛날 원시 시대 때, 그럴 때 3촉 불빛도 있어도 되게 환하고 좋죠. 그죠? 그런데 그 3촉 불빛이 있던 거기에 LED를 갖다 붙이면은, 3촉 불빛은, 그 영광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왜? 이것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10절이.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이
모세의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임시적 직분도 막 얼굴이 빛났어. 그런데 더 환하게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납니까? 그 예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오니까 전에 영광이었던 것은 이제 영광되었던 것이 영광될 것이 없어. 그런데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그게 뭐 마귀가 준 거예요? 그것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광이죠. 자, 12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준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왜 썼죠? 자꾸 사람들이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얼굴 가려버렸어. 잘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같이 한대 안 한대요. 왜? 자, 14절 맞나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멘. 자,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여전히 덮은 눈으로 눈에 비를 가시는 것이 덮인 속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미암아 그것이 환하게 벗겨진 속에서 수건을 벗겨진 속에서 구약을 봐야 구약 안에 감추인 예언 안에 감추인 새 언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시작.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누굴 만나야 그 수건이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자기 육신의 눈꺼풀을 덮고 있는 육신의 사고방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그 영을,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야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기준적으로 자기 안에 주격적 지식이 되어 있는 물질 지식, 서야과목 타락한 지식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자, 15절 시작. 그런데 오늘날 그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여전히 그 수건을 어떻게 벗겼다고요? 여전히 그냥 쓰고 있다고요. 쓰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야 수건이 벗겨지느냐? 16절 시작.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내 주격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감화감동으로 임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내 안에 육신의 사고방식 그 수건이 싹 벗겨지는 겁니다. 아멘.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보면은 18절 시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 변화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따라서 중복적으로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주인주격으로 날마다 모셔드려야 돼요. 이것을 어떤 법으로? 그것을 표현한 게 성경 로마서 3장의 무슨 법? 믿음의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 이를 꼬면서 믿음의 법.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나에게 그 날마다 받아들이는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영광에도 격차가 있습니까? 정죄의 직분의 영광,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 아래에 속한 신앙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려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을 입혀주시기를. 아멘. 이 시간에 인도자가 물세례는 베풀 수 있어요.
성경 깨닫게 하는 건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직접? 인도자가 주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 바탕이 준비가 된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님이 친히 보시고 당신이 성령 세례, 불 세례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세례, 불 세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임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 날마다 죽어지고 새 사람이 축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믿음의 보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